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150페이지입니다. 교재 150페이지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3장의 내용은 최고 절대 근본 은사인 사랑의 찬가.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해서 1절부터 마지막 때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자, 1절 3절에 보면 사랑의 필수성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본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으로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이자 절대적이고 또 근본적인 은사인 사랑의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장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12장에서 보면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남용함으로써 반목과 질시를 일삼아 분열을 빚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의 목적과 다양성 및 그 통일성을 언급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장에서 성도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영성훈련 하기 전에 은사자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예, 자칭 은사자라고 하신 분들 많이 만났는데 저는 저 은사자라고 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은혜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왜 이렇게 싸납고 왜 이렇게 차갑고 또 왜 이렇게 무섭고 제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는 이유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걸 13장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 은사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 얘기에다가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은사가 나타나신 분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뭐 해야 돼요? 예, 사랑에 충만하기 위해서. 예,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모든 은사의 근본으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당시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외적인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며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우 필연적인 권면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은사가 세냐, 누가 은사가 강력하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가 진짜 은사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은사를 받고 능력 있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은사가 은사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행위는 무익하다. 사랑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방언하며 예언하는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믿음과 그리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순교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사실 그 어떤 능력과 선행도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의 외형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은사와 능력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사랑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고 은사가 나타나야 진짜 능력 있는 은사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제 사랑의 본질과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우리는 한글에는 사랑 하나만 나오지만은 이 헬라어로는 사랑이 네 가지나 돼요. 에로스, 필레야, 스톨게, 아가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는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보여진 절대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기를 다 내어주는, 다시 말하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바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요. 그죠? 자식이 나오면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를 닮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또한 바울은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구체적인 덕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랑 그러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바울은 아예 구체적으로 덕목을 지정해 줍니다. 오래 참는 거다, 온유한 거다, 특이하지 않는 거다, 겸손한 거다, 성내지 않는 거다, 진리편에 서는 거다, 소망 중의 모습으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은 뭐요? 덕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내용은 죄로 물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모범적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지향해야 하는 성도들은 단순히 알면서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그죠? 나도 알아,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사랑 나타나는 이런 사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사랑의 그 영원성을 논하고 있어요. 자,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토록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신 이유가 뭘까? 사랑 위에 모든 은사는요,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은사는 부분적이고요, 또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완전히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 있잖아요. 방언, 통역, 예언, 이것은요 예수님의 재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이 모든 은사들은요 다 종결될 거예요. 없어질 것들이.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에서도 방언하실 분 일로 오세요. 방언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눌 거예요. 이제는 통역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방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는 또 아픈 사람도 없어. 그냥 병 고치는 의사도 없어요. 또 악한 영은 역사도 안 해. 그러니까 능력 행하면서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사가 필요 없어. 예. 자, 이 말은 은사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은사는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사랑을 취한 모든 은사는 불완전하고 제한된 것들이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면 모두 사라질 것들이라. 예?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사랑만큼은 어때요? 계속 이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과 우월성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예를 들었어요. 자, 어린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어렸을 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듯이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은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전혀 소용없는 것들이 되는 대신에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도 성장해 가면서 어때요? 어렸을 때 놀았던 거 안 놀잖아요. 그죠? 저도 96년도에 교회 개척했었거든요. 96년도에 개척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가 6살, 7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커가면서 어떤 때는 막 구슬치기 하고 어떤 때는 막 딱지치기 하고 막 그래요. 한 대는 막 딱지치기에 우리 애들이 막 아예 우리 아들이 미쳐가지고요. 예? 그 애들이 교회 올 때 딱지를 막 이만큼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막 열심히 딱지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교회 예배 들어오는 그 딱지치기 다 따버려. 그러면 우리 아들은 신나갖고 야 그러지만 딱지 잃은 애들은 얼마나 심술나겠어요. 교회 왔는데 목사 아들한테 딱지까지 다 잃었으니 얼마나 열받아.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울기도 하고 네? 짜증나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바닥에 둥그러 버리고 그럼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딱지 다 나눠줘. 빨리 다 나눠줘. 그럼 우리 아들 내가 땄는데 왜 나눠주냐고.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딱지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어른은요 한 트럭 준다고 그러고 야 그 철이 곤란해. 그 한 가마니 좀 뭐 철이 곤란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이게 딱지 한 장이 생명이야. 근데 딱지기 할 때 막 그 하나 따려고 막 핏대 세우면서 야 그러지 말라고 막 심지어 그거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던 딱지도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지치기 안 하냐? 그래. 그건 애들이 나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한 장 가지고 싸우고 난리치던데 1년 지나고 조금 성장했다고 컸다고 그건 애들이나 노는 거지 이제는 안 노는 거래. 여러분 이 성장해 가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는 은사가 최고야. 그죠? 딱지가 최고인 것처럼 은사가 최고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성장해 보면 그 은사보다도 더 좋은 게 나와. 예. 그래서 초기에는 막 은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신경 쓰이고 막 그럽니다만은 조금 어느 단계 성장해 가면 은사 받고 안 받고 이게 그리 중요하게 아는 단계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한편으로 치우쳐서 편협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부분에 목적을 두고 주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객관적인 원래의 의미와 뜻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단들이 실수가 뭐예요? 성경 전체를 안 봐요. 그냥 문구 하나 거기만 딱 매료돼가지고 그것만 뽑아가지고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 1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생명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사랑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적인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도 생명적인 사랑의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도 하고 많은 이적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은사가 직접 나타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를 내가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그게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에 부어지는 은사적인 면과 영적인 내적인 생명에 관한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래서 2절에서 믿음이라는 은사가 충만하여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나타난다고 해도 그 내적 사랑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은 뭐냐? 자기 의만 나타나는 거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은사가 충만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지라도 내적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열정과 육신의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영적 사랑의 열매는 타인의 영적 성장을 투기하지 않으며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돕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네 파 내 파 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가 나니 내가 나니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교회가 이것 때문에 원로 목사파 무슨 파 무슨 파 해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예? 난리잖아요. 궁극적으로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예,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14장으로 갑니다. 14장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실예로 한 은사의 바른 활용에 대한 권면과 공적 예배에 관한 권면을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19절까지면 방언에 대한 예언의 상대적 유익성 및 방언의 대안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은사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말씀했다면 14장은 은사를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하고 예언의 은사만 예를 들었어요. 아마 이걸 보면서 아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은사가 방언파하고 예언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파들은 방언이 최고야 그리고 예언하는 파들은 아니지 예언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지 라고 해서 방언파하고 예언파가 많이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들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취급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고 외적으로 신비스럽게 보이는 방언만을 최고로 은사로 여겨서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만 유익할 뿐 교회 전체에는 무익한 방언보다는 타인에게 권면을 주며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소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 말씀을 보고 봐봐 바울이 방언 필요 없대잖아 예언이 최고라고 하잖아 또 이러면서 방언을 완전히 또 무시하고 방언은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서 바울은 방언은 필요 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뭘 말하냐면 방언하고 예언을 비교하면서 교회라고는 공동체에다가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방언의 용도와 예언의 용도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주방에 들어가면 여러 도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는 자취할 때 칼 한 자루 가지고 자취했거든요. 그 하나 가지고 다 하죠. 네. 채소도 자르기도 하고 과일도 깎고 다 하나로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살림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하다 보니까 과일 깎는 칼이 있고 그다음에 큰 뭐 일반 칼이 있고 그다음에 중도라고 중식할 때 채소 자르는 넓적한 칼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채소나 자를 때는 중도로 가서 탁탁탁 하면 이 잘 잘려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과일 깎으려고 해봐요. 이거 넓어가지고 과일 깎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과일 깎으면서 중식도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방언의 용도와 예언의 용도가 다르다. 이걸 그걸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 그걸 이해를 못하면 또 오해를 한다고요. 오해. 네. 자, 여기서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교회 생활에 무익한 것임을 바울은 악기 소리와 전쟁 나팔 소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악기나 전쟁의 준비를 알리는 나팔이 명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다가 유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중 예배 시 다른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뭐냐면 거기 말이죠. 비밀 언어라 그랬어요. 방언 자체가 뭐냐면 비밀 언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언어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말이 맞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해. 그게 방언입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다면 방언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어야 방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비밀이야. 그런데 다 얘기해요. 그건 비밀입니까? 예,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비밀 아니야. 다 아는 건 비밀 아닙니다. 몰라야 비밀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란 하나님과 비밀 언어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못 알아먹는 그 말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통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1시간 강의하는데 방언으로만 1시간 강의를 해봐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다음 주에 그래도 훈련하실래요? 여러분이 한마디로 못 알아먹는 방언으로만 말랄랄랄랄 하고 얘가 1시간 강의하면 다음 주에 계속 강의 들으실 분 손 들어봐요. 아마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얘 못 알아먹는 말을 왜 들어? 그럴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거 할 때 방언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하나님과 1대1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을 주는 데 입장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낫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방언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통역의 은사를 겸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역의 은사 없이는 아무 의미도 모르고 하는 방언은 마음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죠? 여러분도 많이 방언기를 하면서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못 알아먹잖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우리는 방언을 안 하고 우리 또 한국말로 해서 자기가 구하고 싶은 욕심대로 또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방언 통역을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방언을 통역하는 자는 방언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권면하여 교회의 덕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반드시 겸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는 제가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했고 통역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 예.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예, 적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방언의 은사가 반드시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신비롭게 보이지만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방언의 은사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교회가 개인주의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영적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근본적인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닫는 말 5마디가 더 유익하다고 한 바울의 언급은 바로 이러한 그의 근본 의도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못 알아먹는 말로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여쭤보면 여러분에게 확 와닿을 거예요. 그죠? 예,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유익을 주는 부분은 방언이 아니라 그 방언을 통역해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더 훨씬 더 유익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그것을 모두 신앙 공동체인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교회를 허물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예, 교회 가서 내가 이거 확 뒤집어야지. 그건 절대로 그건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자, 20절부터 25절까지 가면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 자,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을 서술하면서 예언하기를 권장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은사들보다 방언의 은사만을 사모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아직 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라는 바울의 판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 좋으면 좋은 거지. 다른 사람까지 배려 안 합니다. 하루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하고 하면 신나고 재밌잖아요. 남에게 막 유익을 끼치는 거 상관없어. 나만 신나면 돼. 하루에 거기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이는 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외적으로 신령하고 특이해 보이는 방언만을 선호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근본적인 사용 목적이 다르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언어, 즉 방언을 사용하는 민족에게 멸망당하리라고 하는 이사야의 내용을 통해서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예, 방언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면에 예언은 뭐냐? 신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임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표임을 권면하는 겁니다. 따라서 방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함이 합당하고, 예언은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사용함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용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을 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온 교인들이 방언만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미쳤다라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름이나 겨울에 집회를 하다 보면 그 모인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안 믿는 사람 보면 미쳤다 그래, 진짜. 제가 안양에 있을 때도 저희 교회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났어.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그래서 왜 이상한데요? 물어보니까 저 교회는 계속 개구리 울음소리가 났네. 개굴 한데 우리는 방언을 하는데
근데 교회 밖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는 방언으로 안 들리고 개굴 개구리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맨날 개구리 우는 소리가 난다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니까 그런 오해를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예언은 신자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책망과 판단을 줌으로써 그들이 마음속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경배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의 목적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므로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한다. 이처럼 바울이 방언과 예언의 목적과 예언의 유익함을 언급하는 이유는 통역의 은사 없이 무분별하게 방언만을 무작정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 내에서 가급적 방언을 절제해 줄 것과 이와 같이 모든 은사는 유익성과 동시에 한계성을 지니므로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해서 절대화하는 것을 위험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최고야. 그래서 방언 받아야 되라고 거기만 치중하니까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26절 40절까지면 공적 예배 시의 질서에 대한 결론적 권면입니다. 자, 보면은 공적 예배와 관련해서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한 권면으로 바울은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통역이 없는 방언을 교회의 공적 집회에 일절 금지시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 개인 기도와 공적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개인 기도를 우리가 어떤 기도회라든지 이럴 때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냥 같이 기도할 때는 방언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랑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랄랄랄랄 하고 방언을 해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공적 예배 때는 방언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또 이 말 잘못 오해가지고 바울이 또 1절 공적 집회에는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기도회 같은 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해한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공적 예배 대표 기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걸 하지 마라. 단 통역이 있을 때는 해라. 통역이 있을 때는 하고 그것도 너무 많은 사람이 하지 말고 세 사람 많이 하면 세 사람만 순서에 따라서 그것도 해라.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나서 막 왈랄랄 하지 마라. 그렇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각 교단마다 예배 모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준 예식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예를 들어서 묵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식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입회성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 이게 예배 모범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틀을 교단에서 딱 정해서 줍니다. 네, 거기서 뭐 조금 바꿀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아직 그런 예배 모범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예배 모범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요, 질서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예배가 되지 말고 순서에 따라서 몇 명씩까지만 하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3명씩까지만 하고 또 예언을 하더라도 3명까지만 하고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옆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못된 예언인지 분별하는 사람까지 세워놓고 해라. 그래서 이제 예배 모범을 하나씩 맞춰가고 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울러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가 예언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는 잠잠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바른 교훈과 유익을 주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야, 내 예언이 최고야 그러지 말고, 내가 예언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양보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질서 있게 해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제 예배 모범이 딱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뭐 교회 예배 시간에 뭐 혼란 없잖아요, 그죠? 순서에 의해서 착착착착 진행되잖아요, 그죠? 대표 기도할 사람 나와서 한 분, 장로님이든 누가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예배가 착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직 그런 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로 보아서 특별한 예배 순서가 없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그 무분별한 은사 사용으로 인하여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너무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막 하니까 이 예배가 예배답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런 걸 질서를 딱 잡아주는, 자, 이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예언과 방언의 사용 방법을 제시함과 함께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필요에 따라서는 절제하며 또 사용할 때는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교회가 방언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방언을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교회가 부르짖는 교회를 안 한다면 그 교회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주는 것,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 교회는 부르짖는 기도도 안 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그 교회에서는 조용히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가서는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질서 유지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여자들에게 교회 내에서 잠잠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34절에 자, 이처럼 여성의 발언권과 교회 활동을 제한하는 듯한 바울의 태도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여자들의 수다한 말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무절제한 행동에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라고 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좀 여건이 세다 봐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인들 전체들이 사고가 다 바뀌어서 괜찮아 여자들 해도 돼 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 중에서 이게 아직 그게 안 바뀐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참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오기까지 교회 안에 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들 지금까지도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목회자 안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예?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질서나 이런 걸 위해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문자적으로 봐봐,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여자들은 지금도 잠잠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까도 그랬죠. 성경은 항상 시대의 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이상, 그죠? 진리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예?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억압되고 무시되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었고요,
또 실제로 교회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오용 내지는 남용해서 교회 혼란을 초래했고요. 심지어 무분별한 질문과 발언으로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까지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유가 없어서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를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이제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부분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유로 바울은 공적 예배 시에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자들이 잠잠할 것과 무슨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묻도록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면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본질적 우월권을 주장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해서 이걸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은사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교훈을 주면서 본장을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즉 그는 자신들이 받은 풍성한 은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우월의식과 영적 교만함을 책망하면서 모든 성령의 은사는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적당히 사용할 것을 권면한다. 예,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모든 핵심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예. 또한 이는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듭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영적에 보죠. 자, 은사를 충만히 받고 활용해야 할 이유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여 덕과 질서를 세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경험함에 따라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고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사가 문제라고 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장으로 가죠. 자, 15장은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 이후의 성도의 몸의 상태 및 부활로 인한 성도의 궁극적 승리에 관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신자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와 같은 헬라 철학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째 뭐냐면 진짜 부활이 있나? 진짜 부활이 있냐라고 해서 부활이 없다.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 같은 건 없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이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 그럼 또 설령 그건 부활한다면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활하냐?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예요. 예. 아주 기독교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또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기독교 신앙을 정립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환상이나 조작의 결과가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우리는 못 믿겠으면 뭐라고 그래? 그거 지어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지어낸 거지? 라고 하시는데 바울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지금도 상당한 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보고 경험하고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많은 사람의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 자신의 회심에 의하여 입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신데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바울은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바울은 처음부터 부활 안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요, 죽이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에다가 여러분 목숨 걸겠습니까? 거짓말에 생명을 거냐고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하다가도 죽기 직전에는 아이고 그거 살려만 주세요. 거짓말입니다. 이런단 말. 왜냐하면 그 거짓말에다가 내가 생명을 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은 바울 같은 사람은요 거기다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는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다 내 생명을 건다.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이다 그 얘기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까지면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 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했다면 이제 성도들도 부활의 확실성이 있다. 자, 앞단락에서 구체적인 역사의 신뢰를 들어가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했다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부활을 극구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함으로써 빚어지는 불행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헛되어 우리는 거짓증인으로 인정될 것이며 믿음도 소용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믿는 믿음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건 헛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근거가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도 부활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습니다라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건 다 헛된 믿음이라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세의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주일날 놀러를 갑니까? 뭘 합니까? 예? 우리는 그 좋은 날에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청승이잖아.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청승이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거든요. 근데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린 지금 청승 떠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데다 목숨 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부활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현재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도 감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단지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종식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모두 헛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나부터 목사 때리쳐. 이걸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 영성훈련 해도 소용없어. 예, 부활도 없는데 굳이 뭐하러 믿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쾌락하면서 느끼는 이게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가고 싶지만 우리는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시간에도 피곤하지만 졸립더라도 영적 훈련을 받는 겁니다. 왜? 이게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것이 되었으며 부활의 확신과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참으로 이런 부활신앙을 겸비하지 않는 사람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세에 소망을 없어. 예? 죽으면 끝인데 뭘 대충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기복신앙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어쩌면 땅에서 막 뭔가 받아내고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왜냐? 내세에 대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고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신앙이 확실히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신 그리스도. 자,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말을 해요. 자,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의 부활을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그 어떤 나무가 있는데 도대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 나무는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나무를 아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심어서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보면 얘가 사과나무구나. 얘가 배나무네. 예,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게 돼요. 여러분 첫 열매가 배면 그 나무는 내년에 뭐가 열려요? 똑같이 배가 열려. 예, 바로 그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첫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부활의 열매가 열쳤어. 그러면 그 뒤에는 계속 무슨 열매가 맺어요? 예, 부활의 열매가 맺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이걸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부활 안 해봐도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걸 보니까 나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여러분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자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가잖아요. 국가대표 선수에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야. 근데도 우리는 대한민국 그러면서 막 응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요. 그래서 그들이 이기면 우리도 같이 이기는 거고 그들이 지면 우리도 같이 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예요. 둘째 아담이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의 죽으심이요. 그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성 원리란 말이에요. 한편 바울은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루어질 성도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부활할 거냐? 네, 언제 우리가 부활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죽어서
영은 낙원에 가 있고 육은 죽어서 화장을 했든 뭘 했든 이 땅에서 없어진 사람이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해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언제 부활하냐면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직전에 부활합니다.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요. 이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게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부활에 동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생명을 얻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에 보면 부활신앙에 근거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자신의 전도사에게 미친 영향을 토대로 하여 부활신앙에 근거한 성도의 현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 보면 바울 자신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굳게 지키고 있었기에 생사의 경지를 헤매는 위험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다가 복음 전도하다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울처럼 고난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죠? 수없이 감옥에 가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요. 감옥에도 몇 번씩 데려가고요.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위기를 겪고요. 예, 또 40에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냐? 부활신앙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부활한다,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가 네로 왕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예, 참수형을 당할 만큼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의 부활도 없고 내세의 삶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고 모든 것이라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예, 그렇잖아요. 부활도 없고 끝난다, 죽고 이 세상에서 끝나, 내세는 없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세상의 쾌락과 무절제한 삶으로 일관을 되게 살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활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심판도 없는데 그냥 오늘도 그냥 즐기고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부활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영생 또한 보장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겠지만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견디어 나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버리고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영성도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그의 경험을 토대로 권면함과 아울러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며 왜곡된 말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타락과 방종의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이 바울의 충고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가 밥 먹여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협박도 하고 놀려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이 놀린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오늘부터 교회 안 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지어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신앙인 거예요. 예.
자, 35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이제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부활하고 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만약 부활한다면 어떤 몸의 상태를 지니게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에 대하여 파종의 비유와 대표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각 식물의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가능하다. 인간의 육체의 부활도 죽음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함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밭이나 이런 데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씨앗이 죽어요. 자, 형태가 없어지고 자기는 죽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맺혀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근데 나는 없어지면서 뭐예요?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온 씨앗이 새로운 형태의 식물을 만들어내듯이 부활 이전의 육체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각각 다양한 형체를 주셨듯이 부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죽기 이전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몸의 형체를 예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보면 예수님 부활 전에는 죽으시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으면 안에 못 들어가셨어요. 그죠? 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문 닫아놓으면 못 들어오셨어. 육체를 통해서 못 들어가. 그래서 야, 문 열어 놓고 하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셔요. 그죠?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분명히 문도 다 닫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딱 쓰셔가지고 평샬롬 그런단 말이에요. 네. 바로 이제 완전히 몸은 몸인데 예전의 몸이 아닌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체로 바뀌어지면 이전의 육체의 몸과 전혀 다른 질이 다른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벽 같은 것도 그냥 통과되고요. 예. 그래요. 그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육체와 비교하면서 설명하는데 현재 육체는 썩고 욕되며 약한 것이지만 부활 후의 육체는 영원하며 썩지 아니하며 영광스럽고 또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여러분 부활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처럼 부활 이전의 육체 상태와 부활한 육체의 뚜렷이 대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울은 이러한 차이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또다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사람 아담이 근본적으로 육과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가 썩어질 육체에 속한 것처럼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는 영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절 58절까지 오면 부활로 말미암는 성도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여 최후의 승리를 맛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래 이 땅에서 죽었던 수많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5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보면 부활신앙이란 부활신앙이란 뭐냐?
그저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직면한 현재의 삶에 대한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부활신앙의 소유자는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대비하여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란 맨날 보면서 주 여서 오십시오 요것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이 이게 진짜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6장으로 갑니다. 16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방법과 바울의 방문 계획과 선한 일꾼들의 추천 및 끝맺는 인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들에게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도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먼저 헌금을 했어요. 예. 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 나오죠. 첫째, 모든 성도가 연보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헌금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인 성도들 전부가 다 헌금을 해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매 주일, 첫날, 곧 주일에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예, 헌금이라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을 얻은 대로 해야 된다. 일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수입을 얻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예? 적게 버는 대로 그냥 복받을 목적으로 많이 하고 그냥 그러거든요. 예?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분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수입이 있는 걸 아는데 11조로 5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 한다는 걸 아는데 50만 원 11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아니 내가 알기로는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11조가 50만 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11조 50만 원 채워줄 줄을 믿고 그렇게 복 줄 걸 믿고 미리 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고 할까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욕심이 큰 거죠. 예, 11조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더 성장을 하게 되면 복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에 구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런데 복을 목적으로 해서 많이 11조하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을 얻은 대로 하고 네 번째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저축하여 두었다가 해야 된다. 이게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할 주일 헌금할 때도 그냥 그 현장에서 주머니 뒤져가지고 헌금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헌금은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선임한 대표자가 관리하도록 천명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서 많은 시험이 생겨지는데 그 많은 시험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직 가지고 시험 드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가끔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요 재정을 어떻게 쓰고요 재정 때문에 막 헌금하고 싶지 않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참서요 이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재정을 항상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용을 하게 되고 그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성도들도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어졌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재정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오순절까지 본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 머물다가 그 후에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고린도에 들려 겨울을 보낸 다음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이러한 바울의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변경된 겁니다. 원래는 바울이 본래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마게도냐로 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는 아예 마게도냐 들렸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로 가서 겨울을 보내겠다라고 계획을 변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이처럼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도 고린도를 나중에 방문하고자 한 것은 고린도를 지나는 길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같이 머물면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서 나온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여기서 보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굉장히 바울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많고 원망 많고 바울을 밀어내는 배척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 어찌 보면 바울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나도 너 안 가. 나도 너 안 쳐다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바울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너는 사도도 아니야 라고 해도 바울은 어때요?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예. 자, 그걸 보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예. 바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목회는 그냥 일반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목회다. 자,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디모데를 위한 당부 및 아볼로의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먼저 가기 전에 디모데를 먼저 그들에게 보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도착할 때 그 디모데를 잘 배려해 주라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이면서 아직 나이가 어리단 말이에요. 젊은 목회자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죠? 젊고 아직 또 성격도 디모데 성격이 그렇게 남성답지 않고 조금 내성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상처를 받게 되면 앞으로 목회할 때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향해서 냉대하고 멸시하지 마라. 잘 받아주라. 반갑게 맞이해주라라고 그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걸 보면 바울은 진짜 그 동역자들을 챙기는 게 참 대단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성도들을 챙길 때 이렇게 좀 약한 자들을 많이 챙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내가 아볼로를 좀 그 고린도에 가서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라라고 내가 아볼로에게 부탁을 했다. 그런데 아볼로가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갈등 있는 파가 무슨 파냐면 바울파하고 아볼로파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볼로 보러 가라고 하겠어요? 예? 가라고 안 하겠죠. 왜? 아볼로가 가면 아볼로파가 더 중심이 될 텐데. 그죠? 그런데도 바울은 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파가 많아지느냐 뭐 이게 아니라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거기다만 초점 맞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알아. 아볼로파도 자기가 가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또 자기를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해주고 하면 교회가 또 어려워질 거라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볼로도 나는 안 가겠다. 자기가 가면 고린도 교회에서 또 아볼로파가 또 후하고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또 이게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나를 안 가겠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도 아볼로를 생각하면서 동역자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돼서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바울은 사역자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까지 오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기본 자세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너희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라. 믿음의 어른이 되라. 강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고린도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육신에 속할 네 파 내 파 나누면 싸우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이 야, 제발 좀 영적으로 성장해라. 그 이야기를 첫째로 하고요. 둘째로는 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다 사랑으로 해라. 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 게 뭐예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해서가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모든 일 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불평만 하지,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내가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넘치도록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불평하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맨날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불평 불만이, 이제는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랑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중간 밑에 보시면 바울은 스데바나를 비롯한 고린도 교회 몇몇 일꾼들을 칭찬하면서 그와 같이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대한 바른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복종하고 또 그들의 노고에 대하여 마땅한 예우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는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본서에서 논의해온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신을 끝맺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소유할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이 고린도 교회 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책이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이제 편지를 끝나면서 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문안 인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소개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을 만나서 어찌보면 개척 멤버예요.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가 에베소로 올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2차 전도여행 때 따라왔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따라와서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서 그 3차 전도여행 할 때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거든요.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돼서 정말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좀 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한편 지방의 교회들과 많은 신자들을 쭉 문안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만 바라보지 말고 또 이 땅에서 누려지는 어떤 축복, 현세적 축복만을 추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해가며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과 신앙 변치 않고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교훈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훈련받은 모든 성도들 정말로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시며 저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의 불씨가 되어서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